근데 그것이 곧 불순종에 해당되는 것이고, 불순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거니까 그것이 곧 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래서 죄악을 덮어주셨다. 멸망시키지 아니했다. 또 진노를 여러 번 돌이켰다. 분을 온전히 쏟아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기시면서 용서하셨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삶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또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분을 다 쏟지 아니하시면서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수없이 많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만이 아니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랬어요. 뒤에 이 말씀이 계속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를 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들의 반복되는 죄가 무엇일까? 4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했다. 거기에 보면 거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복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시험했답니다. 우리가 기도원 같은 경우도 양털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여기만 이슬 내리게 해달라, 아니면 또 거기만 안 내리게 해달라,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했다기보다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원의 어떤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출애굽기 17장, 16장, 17장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16장에 보면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 것. 이게 거듭 그랬어요. 불평하는 것. 그래서 뒤에 보면 42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대. 권능의 손이 어떤 손인데요? 뒤에 이제 43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저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신 일에 대해서 43절 이하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43절 이하에 보면 그때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예요. 애굽에서 저들이 종로로 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잖아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가 오게 하고 막 여러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쏟아부어서 애굽의 온 왕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다 초태생이 죽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것은 다 죽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장자의 죽음이라 51절에 말하는 그러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저들로부터 그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내보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들에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지만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저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애굽에 쏟아부으신 재앙은 무서운 재앙이었잖아요.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앙까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같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양떼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지도하셨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을 양같이 인도하셨다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53절에는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재앙이 저들에게 있지 않게 하셨고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 어떤 것도 저들에게 없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음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두려움 없이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원수는 바다에 빠뜨렸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게 해 주셨지만 따라오던 애굽 병사는 바닷속에 집어삼켜 죽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54절에 보면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삼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 사건을 말씀한 거예요. 그때에 아까 앞에서 그때라고 말씀하면서 이루어졌던 가나안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의 갈라짐, 광야 생활을 안전히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양떼처럼 지키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르르기까지 역사하셨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6절에 보면 또 그러나예요. 그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까지 애굽의 종노를 하고 있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저들은 뭐 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67절은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선을 기억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벽을 돌이키고 악을 행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57절에 보면 배반하고 거짓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라는 말을 해요. 이 활이 빗나갔다는 말이 결과적으로 그게 죄라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 잘못된 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않고 빗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 중에 죄가 무슨 죄냐?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범해서는 안 되는 죄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죄,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산당, 또 조각한 우상, 이게 곧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내 약속했고 무슨 일이 있든지 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저들이 자기 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조각해서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벌이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되니 59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셔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여기에 두겠다고 하셨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 떠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떠났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떠난 거예요. 백성들에서 떠나신 거예요. 이렇게 참 무서운 결과가 61절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멸망당하겠다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에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니 쫓겨나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거기서조차도 쫓겨나는 거기서조차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그 포로에게 넘겨주셨다 그러잖아요. 대적의 손에 붙여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소유가 무너지고 소유를 뺏기고 사람들은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63절 그러잖아요. 그들의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젊은이들조차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 혼인하고 이런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완전한 삶이 무너진 거예요. 저들의 평안이 행복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제사장도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부인들이 애곡을 한다는 건 남편들이 다 전쟁가에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처참한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그것도 자기가 손으로 조각한 그 어처구니 없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극심한 고난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근데도 변함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5절 그때에 라고 또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 때예요. 그때는 앞에 애굽에 있을 때처럼 여기도 또 역시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압니다. 제자들은 다 졸며 잤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잠들어 있는 제자들 와서 깨우시며 예수님 뭐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가자. 뭐하러? 십자가 지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우리 택한 자들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어나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저 고통당하는 백성들 고난 가운데 처한 저들을 다시 또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6절 그의 대적들을 저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고 고난을 우리 앞에 던져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으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 궁극적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회복을 시키시는데 68절에 보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또 말씀하잖아요. 이 유다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된 지파예요.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시온산을 택했다, 성소를 산같이 높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예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에베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위에 사랑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을 지체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하여 오늘날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 유다 지파 가운데 70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윗을 택하신 이후에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된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의롭지 못한 인간, 연약한 인간, 늘 죄가 반복되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힘입고 사는 성도들이니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며 이끌어내시고 홍해바다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양떼같이라는 앞에 말씀하신 거 양떼같이 지키시고 양떼같이 보호하시면서 그 적과 끓여오르는 가나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니 이 백성들처럼 반복되는 그 죄를 범치 말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신앙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